우리 14장 44절 14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아멘. 우리나라 660년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앞둔 시점에 신라는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이때 백제는 계백 장군이 이끄는 5,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황산벌에서 최후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때 10배가 넘는 군사력으로 진격해오는 신라 장군 김유신에 대항하게 되죠. 김유신 장군은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계백 장군이 맡고 있는 황산벌 전투에서 그만 사전사패,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창이라는 화랑이 선봉에 나섰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5살. 그는 두려움 없이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15세 소년 화랑의 용맹한 모습은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이 관창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계백 장군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살려 보내줍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돌아와서도 전장에서 선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관창은 다시 포로가 되었고 계백 장군은 그의 용기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관창을 처형합니다. 계백 장군은 화랑 관창의 용기를 높이 사서 그의 시신을 신라로 돌려보내줍니다. 시신을 돌려보내준다는 것은 계백 장군이 이 소년 화랑 이 관창을 높이 예우한 것입니다. 보통 전장에서 적을 죽이면 아무렇게나 처리하죠. 관창의 시신이 돌아오자 신라군은 화랑 관창의 죽음에 깊은 감명을 받고 전투의 사기가 급상승합니다. 관창의 희생이 신라군의 분기탱천을 이룬 것입니다. 관창의 희생은 신라군 전체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황산벌 전투의 승리로 이어졌으며 결국 백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단 한 명의 병사만을 거느리고 적진에 돌진함으로써 전력에서나 군사들의 사기에 있어서나 전적으로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군은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화랑 관창과 요나단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떨쳐 일어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든 소년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두렵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만일 자기가 몸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초병들이 쳐내려오지 않고 자기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요나단의 용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는 전투에서 점점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몰아붙여서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사울왕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제의적인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기운을 차릴 수 없었고 사기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숲풀 사이에서 벌꿀을 발견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금기를 어기게 됩니다. 사울이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요나단은 벌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맹세한 날이 지나자 굶주림에 지친 군인들은 짐승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도살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 기다릴 수가 없어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명한 제의적인 금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일탈을 부추긴 셈입니다. 사울은 급히 큰 돌을 취하여 그것으로 제단을 삼고 그 위에서만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전날의 그 엄청난 승리에 도취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즉시 누군가가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찾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에 걸려 나온 사람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 앞에 나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데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놀라운 반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일반 민중들의 지혜,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결론인 것입니다. 인습적인 신앙에 따라서만 처신하려 했던 사울왕보다 역사의 시급한 요구에 응답하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요나단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야 할 순간에 금식이라는 종교적 처방을 내리는 사울의 겉모습만을 보면 사울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4장은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던진 요나단에게 더 큰 믿음을 보고 사울의 믿음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제 홀로
외톨이가 된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집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부족해요. 무기 부족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단지 사울왕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사람을 세어보니 600명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상황 어떻습니까? 병거, 오늘날로 하면 전차죠. 이 전차가 3,000, 기마병이 6,000,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군인 숫자만 보아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믹박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게바라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믹바스가 이 게바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려면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아주 험난한 바위 지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드는 최측근 병사 한 명만 데리고 적군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요나단의 용맹을 보고 블레셋 진영에 공포가 덮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기가 충만해집니다. 사울이 그제서야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가져왔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의 형식을 중요시하고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자 사울은 궤를 가져오지 말고 전원 공격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함성을 지르고 일시에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내란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쳐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들의 종노릇하는 하층민들이 일어나고 또 산간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패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습니다.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14장에서는 이 23절하고 45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싸움의 주체는 사울도 아니고 이날 혁혁한 공을 세운 요나단도 아니다. 이 싸움은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 전투다 하는 뜻이 23절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은 믿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식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급하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함을 사울왕은 놓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잘 알면서도 법궤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사울은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앞세운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 금식을 명령합니다.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금식을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3번 연속하여 사울은 종교적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연거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믿음의 형식에 매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념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입다 아시죠? 입다가 전쟁에 이기고 맨 처음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죠. 근데 하필이면 누가 나옵니까? 무남동료 자기 딸이 나오죠. 예. 이때 사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서운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로서의 그 입다의 아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죽어야 되는 딸의 억울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이 걸렸는데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인지상정인데, 우리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왕은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요?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는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장에서 23절과 45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4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니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44절에서 사울왕은 자기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해요. 이때 사울도 누구 뜻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요나단을 살려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44절, 45절 둘 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무엘상 14장 결론은 사사기 입다의 경우와 달리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내어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서약에 매어 죄 없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비평하고 재평가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을 14장은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어겨서 제비를 뽑아 요나단이 범죄하였다는 이 사실이 밝혀진 마당인데도 백성들은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낡은 종교적 방식에 매여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나단을 살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에 대해서 14장 말씀은 낡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맹세와 금식, 언약궤를 앞세운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 이 종교적 제의에 몰두하는 사울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신 성인하여 새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울은 법궤를 찾고 있고 한참 먹고 싸워야 할 전쟁에서 금식을 통하여 종교적 힘을 끌어내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공로자인 자기 아들마저도 종교적 서원을 핑계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형식에 매인 낡은 종교적 지도자의 표상인 것이죠. 이에 비해 요나단은 합리적이고 신명을 바쳐 믿음으로 적과 싸웁니다.
요나단은 전통적인 방법이나 형식, 인습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14장은 명백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개입, 여호와의 동역, 여호와의 동사는 사울이 활약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요나단이 활약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광산교회 처음 왔을 때 예배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예배인가? 광산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전통과 형식을 무시한 예배고 너무 파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목사고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윤홍석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윤홍석 목사님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남이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홍석 목사님은 가끔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살피시는 겁니다. 남이 하는 기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나아가 내가 직접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윤홍석 목사님의 열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른 장로교회 예배와 다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핵심은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마지막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하나님과 동사. 이게 일사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동사하였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직접 동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의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암담하다 해도 우리는 절망과 낙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담대한 요나단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 자녀들이 오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